친구들 중에 예수는 믿지 않지만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야,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참 좋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죠. 배려하죠. 예의 바르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새를 들었을 때 새 든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기기도 그냥 선하게 생겼고 참 사람이 좋았어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묻고 말아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이는 말을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낫지. 교회도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마 당황할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면 다 그 사람은 의롭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지난 주일에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 억울해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은 1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 선언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데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오히려 저 잘못을 범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할 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그 율법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 정말 억울해할 거예요. 유대인 외에 성경학자들은 또 헬라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특별히 스토아파의 철학자들,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그 유를 정해놓고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며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다 포함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나 혼자만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인가 하니,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니, 남을 비판하지만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려는 마음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별명을 그냥 정했어요. 그게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 자신은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씁니다. 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반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정말 노력하면서 금식하며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며, 그 사람들이 의롭게 이 바리새인들이 2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큰 열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열심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함께 갑니다. 의롭게 사는데도 열심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도 열심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2가지 심각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2가지가 뭔지 잘 안 나오죠. 자,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그럼 아마 2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문의 구조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이 왜 그들이 잘못되어진지 2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그냥 동일범으로 본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판단이 그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본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보면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데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죠. 뭐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하게 되죠. 정죄하는 건 끝납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형편없어. 우리하고 같이 못 놀아. 따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줄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돌려놓고 그러한 모습들로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절대 저런 거 안 할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 또 폭력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당하는 때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거를 생각하면 하는데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뭘 묵상하는 거예요? 그 폭력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계속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남의 잘못에 집중하면서 남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선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왜 그래? 그렇게 말할 때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과 다른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둔감한 이유가 그런 이유. 원래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도 관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사정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진 그 속사정, 그 이유들을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수긍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스토리를 알잖아요. 조금 이해를 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속사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뭐 어떤 관용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본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오류들, 남을 비판하지만 자신의 죄에는 둔감한 그러한 모습들을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을 하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이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이 정죄는 자랑과 한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선, 내가 의롭고 자랑하는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참선이 뭐냐? 7절에 나와요. 무엇이 참선이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